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누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에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크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토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다시 한번 보실 때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시는데 왜 사랑이냐? 원수인 나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아니,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원수 같은 나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에게 누구를 주신다고요? 자신을 주신대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은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사랑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왼수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왼수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왼수한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것이죠. 저와 그리고 여러분 각자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신을 모시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신전이라고 합니다. 신전은 내가 사당을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털을 닦아 놓고 내가 무언가를 장식해 놓고 여기는 내가 만든 신이여, 어떤 신이여 내 신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신전이고, 성전은요?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여기에서 너를 만나줄 거야 라고 정해놓은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과 신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면 이건 신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마주 준비가 됐습니다. 이러면 신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내 성전할 거야.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하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신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성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원고에 보시면 교회라는 말은 원래 뭐라고 말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로부터라는 에크 전치사와 부르다라는 말 칼레올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불러진 자들로부터 뽑아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군대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부모님하고 딱 헤어지면 그 조교들이 와가지고 앉혀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키 큰 사람 일어나. 키 175 이상 일어나. 그리고 뭐 똑똑한 사람, 어디 학교에서 대학원 사람 일어나. 불려진 사람들 중에 또 뽑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특전사. 나머지는 보병, 육군.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뭐 때문에 안 됐다고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왕 군대 왔으니까 특전사를 가야겠다 했었는데 키에서 떨어졌어요. 불려진 자들 중에 또 한 번 더 택함 받으려고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 키가 작아서 못 갔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단순하게 교회, 건물 이런 의미보다도 부름을 받은 자들로부터 한 번 더 불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의 의미예요. 교회의 의미는 단순히 건물입니다. 아니면 제가 예수 이름 영접했으니까 저 예수 이름 부르니까 저도 교회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 말의 의미적으로 봤을 때 불려진 자들로부터 한 번 더 부름을 받은 자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부름은 모임의 장소 혹은 예수 이름 앞에 부름이고요. 예수 앞으로의 부름, 교회로의 부름이 처음의 부름이에요. 그냥 여기는 칼레오예요. 내가 너를 불렀어. 칼레오. 그런데 한 번 더 불러요. 이 중에 혹시 내 아들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 혹시 내 아들로 살아갈 사람들이 있어? 손 들어봐. 그때 손을 딱 들면 너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처음 부르심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타깝죠. 40년을 교회 생활했는데 이제 처음 부른 거 똑같아. 한 번 부른 거에 똑같아. 처음 부르심에 속한 자들은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한 번 더 부르심을 받은 아들 되려고 하는 사람. 아들이 되려고 마음먹은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저 여러분 교회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왜 믿는다고 하죠? 왜 하나님이죠? 수많은 신의 이름이 있는데 왜 우리가 꼭 여호와를 불러야 되죠? 왜 여호와 이 주일만 되면 쉬는 날 아침까지 늦잠 자고 점심 겸 아침 겸 해갖고 늦게 점심 먹고 막 그냥 푹 누워있고 싶은데 왜 이 추운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쁘게 옷 입고 나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유를 모르면 못 오겠죠. 그럼 왜 교회가 돼야 될까요? 왜 교회가 돼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단순히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은 단순히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라고 택한 자들이에요.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나와 하나 되고 싶어서 불러낸 자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명을 교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 여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교회 왔으니까 내가 여기 예수 이름 부르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직분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한 번 부르심 받은 걸로 끝납니다. 거기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혹은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결과 혹은 목적은 교회가 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 얻는 거, 아들 되는 거, 창조받는 거, 부활하는 거, 거듭나는 거 다 똑같은 말로 그랬죠. 표현하는 것만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창조받는 거,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부활하는 거, 생명 얻는 거, 아들 되는 거, 그리스도 되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들은 되고 싶은데 교회는 안 될 거야.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교회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네. 마태복음 22장에서 22장 14절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네 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불러와라. 만나는 대로 그게 돈이 있든 없든 키가 크든 안 크든 아프든 안 아프든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불려와라.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라.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택함을 입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졌다, 아들이 되어졌다. 이제 내용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한 번 더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도 특전사 가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됐다고요? 잘렸어요. 왜? 조건이 안 맞아. 알았어요. 키가 안 된대, 키가 175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는 안 된대요. 안타깝죠. 갔으면 특전사에서 잘했을 수 있었을 건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헌금 얼마냐? 집 재산이 얼마냐? 몇십 년 교회 다녔냐? 직분이 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도 없어요. 내 직분과 상관이 없고 내 재산과 상관이 없고 내 학력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장동건처럼 잘생겼냐 안 생기냐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뭐가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그냥 고백하면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고백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하는 고백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우리 17절에 말씀하시죠.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알게 했다고 말하니까 뭔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말에 아포클립시스라고 그랬죠.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을 우리는 번역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아포클립시스예요.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라는 말은 뭐예요? 열어주셨어요. 볼 수 있게 열어주셨어요. 제가 상자를 딱 닫았는데 그 상자를 안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이게 계시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딱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하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단순히 혈육이 아니죠. 이건 가르침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잘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독일 신학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혈육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닫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계시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뭐 벚꽃 얼마 될지 계시해 주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계시해 주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보게 해줬느냐,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셨는가요? 40년 신앙생활했고 직분을 얻었고, 네, 그래도 좀 성경 공부 좀 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셨냐고요? 그리스도를 깨달으셨냐고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신앙은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그 말은, 한번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이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고 하니까 뭐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옆에서 막 희희낙낙해서 음부의 권세, 그게 아니라 이단 사설이요, 다른 가르침이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가르침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든 넘어갈까요? 기초가 없어요. 반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이 설교도 좋고 저 설교도 좋고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신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신앙.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 신앙으로 못 넘어갈까요? 40년을 설교 들었는데 성경을 통독한 것만 해도 내가 최소한 10번은 했겠다 했는데 왜 그리스도 신앙으로 못 넘어갈까요? 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안 보일까요? 그는 자기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신앙, 자기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서 부인하라고 합니다. 쉬울까요?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의, 율법사들, 제사장들에게 당신들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와,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내가 진짜 고민해봤는데 아닌 것 같소, 이렇게 수긍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쟤만 없으면 우리가 다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 거야, 쟤를 죽이자,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기 신앙, 자기 믿음,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갑자기 촌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내가 배우고 있는 것과 내가 믿었던 것을 다 버리라고 하네. 그래서 알게 해주셨다,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50년 목사가 돼도 계시가 안 되면, 열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 하는 이 고백 말고요. 입술로 하는 이 고백 말고 마음에 새겨져 버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표적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능력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처음엔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줘 버렸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군요. 그리스도시군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이 계시가 교회의 기초이고 반석입니다.
계시가 열려져야, 계시가 되어져야 내 안에 그때서야 반석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데 기초가 없으면 비바람을 불면 다 무너진다고 했죠. 마태복음 산상순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기초를 반석에 놓은 자, 지혜로운 자 같다. 그 말이에요. 결론이 그거예요. 내 모든 말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자 같다. 그거를 그 복잡하게 5장부터 7장까지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16장에서 간단하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고백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그 계시가 반석이야. 이게 반석이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럼 반석이 없이 세워진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네, 무너진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일까요? 내 교회일까요? 내 교회예요. 반석이 없는 교회는 내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부르심에 한 번 더 부르심으로 나아가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또 계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계시가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반석이 설치가 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음부의 권세, 이단 사설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가르침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기초, 반석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럽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천 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황이고 신부들이 예수의 신부들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천국 열쇠. 그래서 그거 뭐 있죠? 고해성사. 신부 옆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 있으니까 내가 열어줄게.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뭘까? 이 천국 열쇠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교회의 권한이 왕보다 높았죠. 왜요? 천국 열쇠가 있다고.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으니까 왕보다도 권세가 더 높아요. 왕을 누가 세워요? 교황이 세워요. 교황이 인정해줘야 왕이에요. 교황이 안수 안 해주면 왕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천국 열쇠라는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그런 거 있으나 마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든 아니 중세시대만 봐더라도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다는 이 한마디로 왕보다 더 높은 권세를 누린 게 제사장들이었어요. 지금의 말하는 신부가 아니라 교황들이었죠. 교황들. 대단한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지금 누구한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된 자,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천국 열쇠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겠죠? 자, 우리 원어 한 구절만 있습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카이 도서 됐습니다. 카이 도서 줄 것이다. 디도미 기본형이 디도미입니다. 도서 줄 것이다. 소이 너에게 줄 것이다. 뭘 줄 것이냐? 파스클레이스 열쇠를 줄 거예요. 열쇠를 줄 건데 무슨 열쇠냐? 테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들의 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베드로일까요? 교회가 된 베드로일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있고 교회가 된 베드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베드로라고 생각해버리면 고백하기 전에 베드로나 고백한 베드로나 똑같을 수 있죠. 똑같을 수 있어요. 바울이나 사울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반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스도 신앙의 고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베드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이라고 하니까 좀 우리가 어감이 좀 이상한데 하늘의 나라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들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늘들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다지 천국 열쇠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됐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중세시대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쉽게 말해 구원이 되었냐 안 되느냐 문제예요. 열쇠. 자, 기억하십시오. 천국, 우리말로 번역된 이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한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럼 열쇠가 뭘까? 열쇠가 뭘까? 마태복음 23장에서 힌트를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하실까? 이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대단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좋을까요? 닫아버린 사람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닫혀버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서기관직을 맡고 있는데 서기관들이다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이미지가 있어요?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서기관 하면 글씨를 쓸 줄 안다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제야 그쪽 땅에 문자가 생겼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글씨를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자들입니다. 지금의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빠삭하다면 대단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삼성전자에선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데 3나노 공정을 만들 수 있다. 이거 대단할까요? 안 대단할까요?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이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 못할까요? 상상도 못해요.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 반도체 웨이퍼 3나노 웨이퍼를 만든다? 이 말은 상상을 못해요. 그냥 거기는 있는 것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삼성 반도체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졌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서기관들은 그냥 단순한 역사나 기록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98%가 한글을 쓰고 읽을 줄 알지만 그때 당시는 서기관들의 특권이었어요. 글씨를 쓸 줄 안다? 글씨를 읽을 줄 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도 기록하지만 무엇도 할까요?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자를 연구하는 거, 히브리 문자를 읽고 더군다나 율법서를 읽고 율법서를 연구하고 율법서를 읽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신앙 좋아. 우리는 하나님 진짜 잘 섬기고 있어. 그 이유가 있어요. 뭐를 읽을 줄 알아요? 율법을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율법을 말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지금에 따지면 누가 될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이에요. 구약에 있던 제사장, 율법사들, 또 서기관들의 이 직무를 한 번에 모아버린 게 지금의 목사예요.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강론해주고 예식해주고 이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몰아버린 것이 좀 목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다. 그게 뭔 말일까요? 말씀을 안 가르쳐 줘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줘 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해요? 자기만 지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서 자기 혼자 율법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너희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너희는 별로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읽고 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만 하나님 사랑한대. 안 가르쳐줘 버려요. 왜 안 가르쳐줘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입니다. 이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당신 대단하네요. 저 옆에 따라다니면서 좀 배울게요.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 권력, 권세 이것들 놓치기 싫은 거죠. 말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이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쉽게 말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마을에서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 하늘들의 나라가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강론해주고 설명해주고 말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안 해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가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못 들어가게 되어버리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거죠.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핵심은 천국 열쇠입니다. 그럼 열쇠가 뭘까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언젠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부분 다 성경이요. 라고 말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가 절대적 권위가 붙여버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오고 있는 이 흐레마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형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형이 아니죠. 이건 과거형이에요. 흐레마타는 로고스는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흐레마타 말씀으로 현재형이에요. 현재 말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만 보다 보니까 지금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안 듣는 경우 못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열쇠는 천국에 될 수 있는 천국의 하늘들의 나라가 되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흐레마타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열쇠가 뭐예요? 바로 그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계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말씀들을 더 채우는 거죠. 구약의 말씀이든 뭐 예수의 말씀이든 이제 채워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내놓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나만 알아야지, 나만 천국 비밀을 알고 있어야지, 나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지 했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가 사역을 시작해요. 예수가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 예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도 잘못 섬기고 있고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있어. 그래서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예수가 말을 안 해줘버렸다. 그럼 예수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중요한 거는 예수는 뭘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걸 알면서도 말씀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만 알아야지, 나만 비밀 알아야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건 이 의무, 말씀을 전하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땅에서 매는 겁니다. 내가 메워버린 거예요. 내가 안 해. 나 말씀 안 가르칠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땅에서 매는 거예요. 땅에서 맨다니까 그거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사람들과 관계 안 좋은 거 이것을 땅에서 매이는 거다라고 말하고 땅에서 푸는 것을 땅에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또 왼수 같은 당신하고 내가 화해할게. 왼수 같은 당신하고 내가 용서해줄게. 이게 땅에서 푸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땅에서 매이는 거예요. 내가 천국문을 내가 닫아버렸으니까 하늘에서도 천국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도 못 들어가는구나. 너희들도 내 자녀 안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늘도 베드로를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거꾸로 이 일을 행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너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설교만 듣고 이러고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다는 게 진짜 무서운 생각이에요. 진짜 무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땅에서 풀어야 돼요. 내가 먼저 풀어야 하늘도 푼다는 거예요. 내가 묶어버리면 하늘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못 들어오게. 네가 베드로지만 네가 신앙의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했을지라도 네가 땅에서 묶어버려? 그럼 하늘도 묶어버릴 거야. 네가 땅에서 막아버리면 하늘에서도 너를 막아버릴 거야.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걸 진짜 큰 걸 가지고 있는데 진짜 귀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써먹질 못하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에서 풀고 있습니까?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 땅에서부터 나부터 막아버리면 하늘도 나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그냥 설교 듣는 자리에 앉아만 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사람들 교회가 운영되는 하나의 흐름이 시스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말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을 전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천국 열쇠라는 것
천국 열쇠라는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16장의 문맥을 쭉 이어가다 보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그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그리고 그 계시가 된 너에게 내가 반석을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를 세움과 동시에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라는 특별한 아이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 하나님의 계시, 또 교회라는 것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결국 천국 열쇠라는 것은 내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 신앙,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겁니다. 계시를 가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이게 땅에서 푸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가지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 계시 없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지금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이것이 말씀이고 내 안에 믿음이 되어졌고 이것을 나누고 있는가? 나누는 사람은 천국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이고 나누지 않고 있는 사람은 천국의 문을 닫아서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나도 안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인 거죠. 마태복음 16장 말씀, 16절 13절부터 1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신앙의 목적이, 내 신앙의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신앙,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신앙,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과 더욱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나 이거 할 거야. 그것이 나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깨달음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가진 게 중요한 거 가졌다면 이제는 나눠야 돼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재미없게 말하면 재미없어도 재미없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개그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